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일을 다 아시고요. 그 아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의 뜻, 그의 의지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일, 그걸 신학적으로는 작정이란 말을 써요. 특별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은 일 가운데 세상에 일어날 일은 없어요. 하나님 바깥에 어떤 일이 되어지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기도해도 응답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이미 작정된 사실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A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B를 작정하셨으면 B인 것이지 그게 A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건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이상한 거죠. 그건 사람의 논리 안에서는, 이성의 인식의 능력 안에서는 당연히 묻는 질문이에요. 한 이틀 전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주 초군요. 이렇게 함께 학교 수업 나와서 가르치고 점심 먹고 이제 교수님 몇 분과 함께 이제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한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조직신학 교수예요. 참 그렇죠. 그래서 뭐가요? 아니 이미 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곧 내일을 몰라서 기도해요. 근데 결정된 일인데. 그래서 아니 조직신학 교수가 어째 그렇게 물으시는가? 이게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잖아요. 취직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합격 여부 공고는 내일이에요. 근데 오늘도 입사 시험 본 사람은 하나님 제가 꼭 이번에 입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근데 결정은 이미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죠. 입사에 대한 결정은 며칠 전에 이미 났죠. 우리가 이제 입학 시험을 면접을 봐요. 학생들에게 합격, 불합격은 이미 교수에서 결정됐어요. 근데 발표는 일주일 뒤에요. 그러면 이미 결정된 사실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불합격으로 결정된 사람이 그 기도한다고 합격으로 바뀔까? 그거 생각해 보면 기도의 효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기도 효력이. 기도를 왜 하게 할까라는 생각이죠. 이건 복잡한 문제가 등장하겠는데 오늘 성찬도 있고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과정, 절차, 그거를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이미 결정하신 일들이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답을 얻도록 해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결정된 일을 받지만 결정된 사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에는요, 인간의 생각에는 여러 필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의 생각에는 그게 왜 이렇게 됐지? 우연적 요소도 들어가고 또 변화될 요소도 들어가요.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셔요. 이럴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시험 봤는데 제가 시험을 잘 봤어요. 합격이 돼 있어요. 저는 초조해요. 웬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자 가운데서 제가 또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서 경쟁자보다 내가 또 좋은 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합격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어쨌든 합격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합격이 됐어요. 우와,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되어졌어요.
이 기도는 언제부터 한 기도예요? 입사시험 보기 전부터예요. 그 기도를 결과를 알 때까지 계속해 온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계속성 안에 있는 거지. 내내 기도 안 하다가 발표 날 전에 하나님 이제 뚜껑을 열어보려는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결과를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해 오므로 기도의 효과는, 기도에 하라는 말씀에 대한 간구는 우리는 일찍부터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결과 알고 났더니 우와, 뜻밖의 세상에 어제까지 불합격했는데 오늘 합격이 된 거예요.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의 경우는 특별하게 그렇게 나타나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심사위원회가 다시 모여요. 왜냐하면 합격한 사람 가운데 변수가 생겨버렸어. 추가 합격이라든지 다른 변화가 생겨.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계기와 변수가 있어요. 사람은 기도를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결정된 일이지만요, 우리 편에서는 노력과 기도라는 관계 안에서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주어진 사실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편에서의 필연적 사실이 우리 가운데는 노력과 기도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향한 뜻이 이러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그건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미래를 열려있는 자유로움을 보여주시되 하나님은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시니 하나님의 작정에 필연적인 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 함수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능력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주께서 작정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우리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뜻을 세우신 일 가운데 어느 것도 실패가 없으니 그대로 이룰 줄 아나이다. 주여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하고 구하옵나이다 넘어가요.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을 이룰 줄 작정하셨으니 이룰 줄 아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실함을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의 뜻을 사랑하고 주의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 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룰 줄 믿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참 기뻐하셔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하나님 여러분이 각각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며 육체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뭐냐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여러 매트릭스죠. 복잡한 변수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일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 자녀된 복이요 그리스도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져서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하고 귀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그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걸 통하여 이끌어 가셔요. 어떤 일은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그거를 필요하다면 끌어가실 거예요. 어떤 일은 성공의 이 세계 실패를 통하여 끌어가실 것입니다. 어떤 일은 건강을 통하여 그걸 끌어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약함을 끌어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중에 있으므로 그거를 끌어가시고 어떤 사람은 의의 가운데서 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합하여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의 형편의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 그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우연적 사건 같은 일들, 노력하여 얻는 결과들, 그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까지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계속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게 아침 공부 때, 예배 때, 오늘 오전에 작년 성도 때 한 것 중에서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타나는 성경의 퍼즐 조각이 그리스도에 맞춰지듯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내 안에 드려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퍼즐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따라 내가 사는 인생을 조각을 맞춰보는 거죠. 하나님 그 지금 어떻게 하시나?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이 일을 바르게 아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은혜를 깨닫는 수단이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라볼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저 사람의 성경의 인물은 이 상황 속에서 주 앞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내 인생도 그래. 내가 이런 죄가 있어.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돌이키라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삶의 모습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되어진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셔요. 내 인생 속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퍼즐의 시각을 열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식이 없으면 임의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든 내 상상과 내 판단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지각이 열립니다. 그래야 그 퍼즐, 내 삶을 이루어가는 목적을 향한 오늘의 과정의 정당성과 의미를 알아요. 자, 우리가 잘 가고 있어요? 이 길이 맞는 거야? 목적을 알고 경로를 이미 학습한 사람은요, 잘 가고 있어. 염려하지 마. 왜 저 길인 것 같은데? 저 길 아니야. 그걸 알아요. 근데 어느 길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근데 이 길이 잘 간 건 맞아? 어떻게 판단해요? 야, 지도 펴봐라.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그 재미가 없어요. 지도를 펴봐. 지도가 그 목적지 여긴데 가는 길이 어떻지? 딱 따져본 다음에 벗어났네. 알잖아요. 그거 아는 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도저히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어떤 심령과 어떤 것으로 내가 놓여 있는지를 몰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아래 내가 지금 주 앞에 나가고 있는 간구의 내용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 노력하자. 저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선택이 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모아지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바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 앞에서 볼 때 선한가, 어떻게 해야 옳은가, 이거를 분별하는 관점을 갖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넘어 내 성정을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일이에요. 내 생각과 지식과 내 정서와 의지의 인격적 총합인 그걸 마음에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말해요. 내 영혼의 좌소인, 내 영혼이 놓여 있는 곳, 내 영혼이 움직이고 기능하는 것, 그걸 우리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우리는 가슴에 있다고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머리에 있다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을 움직여 주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의 선택과 방향성이 잡혀요. 지식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나를 조망해보고 그걸 기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되어지니 내가 간구하는 것이 뭔가를 보게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살지? 내가 뭘 바라며 어떤 선택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이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기도로 알아요. 기도하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헛된 걸 구하고 있나? 바른 걸 구하고 있나? 험한 걸 구하나? 진실된 걸 구하나? 내가 욕심을 따라 구하나? 아닌가? 왜 자기를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과정 속에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말을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는 세속적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주여 내 욕망을 이루소서. 이건 하나님은 이미 자기 욕망의 성취의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우상숭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하나님을 내 필요한 능력의 방편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말을 하고 있죠. 내 뜻대로 나를 도와라. 용병을 불러내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것을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이 있사온데 오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이 형편 속에 제가 주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고립무원이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길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육신과 영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내 존재를 아시는 주님, 먹고 살 길도 없고 내 육신이 병들어 당장 나갈 길이 없고 내가 마음의 상처가 심하여 세상 속에 견디기도 어렵고 내 마음은 우울함이 가득 찼으며 절망이 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삶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불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속에 변화들과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 분별과 또 은혜 가운데서 내 기도하는 내용의 변화들을 조금씩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크게 해주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라 했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욕망을 크게 채우겠다. 입 크게 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히 믿으라는 것이지 네 욕망의 크기를 넓혀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크게 믿지 마셔요. 우리는 그렇게 신뢰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는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각성과 인도하심에 그걸 찾아 거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그래야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봤는데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뭐죠?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아버지 앞에 쭈빗쭈빗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바로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듣는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데 주의 뜻 가운데 분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의 뜻은 이때 말한 주의 뜻은 하나님이 선이건 악이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을 작정하신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의 뜻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비춰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도덕적 영적 측면에서 옳아요. 사역적 측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자를 돌아보고 또 긍휼과 구제를 해나가고 또 선교와 전도의 사역적 측면에서 주여 전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역적 측면에서 주의 뜻에 합당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제자 삼기에 필요한 전도적 구령 사역이요 그렇게 주 앞에 모아진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 심령이 제자되게 하는 사역, 그것이 또한 주의 뜻에 합당해요. 사역적 측면에서 돌아보면요 도덕적, 신학적, 영적 측면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신 기도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살펴보는 큰 줄기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게 주신 재물이 있어요. 뭐에 쓰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재물을 주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쓸 자를 찾아가는 것 주의 뜻 기도죠. 내 마음이 참 주 앞에서 어떤가 돌아보며 그 마음이 하나의 심상이 주께 기뻐할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나,
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나?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난 어떤 의미로 오늘의 삶, 이 시간 속에서 주께 받은 은혜를 살고 있나? 생각하면서 주의 뜻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주께서 주시나 하였으니 그 또한 구하되 탐욕으로 너무 부에 넘치는 것을 구하며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갈증내지 말고 또 너무 없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제 사정을 아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알맞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힘을 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양쪽 기도표를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사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내용을 또 감사히 받고 사는 것이죠. 우리 일상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래요. 병들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병들어 잘 믿는 사람. 그렇게 주일만 되면 놀거리가 많은 사람. 할 게 너무 많아. 병들어서 그거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 예배당 나오잖아요. 그거 잘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앞에서 병들어 잘 됐구만 그러면 굉장히 노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말할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그때 아니었으면 예수 믿었겠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 말씀의 지식과 기도로 알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게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거랬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근데 한 가지 말씀하셔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러면 15장 1절부터 보면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라 해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란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 열매 맺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8절에 갑니다. 8절 읽어가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5장 8절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그게 제자됨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무엇이죠? 주께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 대로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을 몹시 받고 싶죠?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은 교훈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형편 다 내어놓으세요. 그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간구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까지 영적인 측면에서의 제자됨이요, 하나님께 영광됨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관점에서 이 형편도 돌아보는 것도 함께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물질이 필요한 것만을 기도하면 안 돼요. 병 낫기만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는다는 불평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다른 어떤 뜻이 있는데, 이걸 통하여 이루어질 뜻을 모르면 회개하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화평하자, 네가 하나님 안에 아들담을 네가 더 가져라, 그것이 제자됨이 너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주님 우리 향하신 선한 영적 뜻이 있는데 이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영적 교훈을 못 받으면 주께서 이거 이루어 주시겠어요?
고난 주고 깨닫게 하시는데,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 속에 노임받기 원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누구나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난 속에 노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고난 주신 섭리의 목적은 네가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 너를 분별하여 네가 주 앞에 어떻게 사는 인생의 줄 깨달아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난의 수단을 쓰고 계신데, 수단에서만 놓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는 생각 없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내내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이렇게 나올 거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모든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상황이 바뀝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는 깊은 물이었어요. 그때는 얕은 물이었어요. 그때는 험한 산이었는데요, 지금은 평지였어요. 인도하시는 형편은 다르지만 내내 선히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라고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죠. 주님께서는 기도를 개혁파 신학 안에서는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 4장에 가게 되면 4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계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 어려워요. 해석이 다양하지만 우리말 개혁성경에 하나님께 우리 안에 주심받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심받는 게 우리의 영이냐 인간의 영이냐 성령이냐 하고 해석적인 다툼이 있는데, 개혁성경은 성령으로 딱 번역했어요. 번역 속에 이미 신학적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요 시기가까지 사모한다. 이것도 해석이 다양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믿고 알고 있는 바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딴 데 눈 돌리고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딴 데 눈 돌리고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냐면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 안에 생기면 우리를 중생케 하신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탄식하셔요. 예배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다 주셨으니 성령께서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옛사람의 유혹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고 덕을 센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너희가 행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 같이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향한 평생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걸로 확인돼요. 내가 너를 절대로 안 놔. 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가셔요. 이렇게 바꾸어 가고 저렇게 바꾸어 가셔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빚으시고 저렇게 빚어 가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가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평생 가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신앙고백에서 잘 나온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싸움은 계속되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자의 모습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갈까요? 그걸 돕는 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도우시니 말씀의 깨달음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니 기도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분별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형편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이르게 하시니 우리의 기도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주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정하셨는데 그 필연적 사실이요 결코 변개치 않는 구원의 그 선택을,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인격체인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도록 해나가시니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드려지는 말할 수 없는 확신과 평강의 위로예요. 영생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에 벗어나서 살아갈 때 심령이 피폐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을 따라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 그 교훈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또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주고받음이 그거에 있는 거죠. 결론 짓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는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 동안 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그 방편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라 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교훈하신 겁니다. 이 교훈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그 말씀의 은혜의 복을 못 누리고 순종하면 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데도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안하셔야 돼요. 이 일이 왜 이루어지지? 요나가 니느웨 가라는 말씀의 사역적 부르심의 교훈을 거슬렸어요. 싫어요, 안 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 니느웨에서 구원하시려는 거죠. 저도 망해야 되거든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반대편으로 탁 지중해 건너 저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마음 뜻을 갔는데 배가 탁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일이 잘 풀려요? 불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왜게 될까? 주의 뜻 가운데 분별할 때 선하지 않은 일이 잘 풀려가면 그것은 위험의 신고예요. 경고입니다. 대개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막으시는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넘고 해요. 그러나 잘 기도한다는 명분 안에 잘 됐어 라고 하는 것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어느 길이나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분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을 담대히 기도하라. 그러나 그 기도를 아버지 뜻대로 해라. 기도 교훈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이며 주께서 보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걸 꼭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적용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용점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잠시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역사 속에 살아온 믿음의 성도들, 성경을 통해서 늘 살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자신의 삶에 나가는 방향을 조정하면서 주를 기쁘게 하며 주께 베푸시는 사랑을 좋게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연약하지만 믿음의 주익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슬프고 아프고 연약하고 고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의 도우심을 따라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연약할 때나 힘들 때나 주님 도우심의 손길 뜻을 분명히 알므로 응답을 확인해 가고, 강할 때나 부요할 때나 평안할 때나 실로 주의 뜻 가운데 분별하여 또 겸손함과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 교우들에게 각각이 큰 은혜로 열매 맺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